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번째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찬송가나 우리 성경 제일 뒷면에 나오죠. 자,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제 10원 해서 나오죠.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뒷면에 보통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10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에베소서 5장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것이 에베소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구나.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제물에 반대되는, 희생에 반대되는 말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기 전까지 신문이나 이렇게 TV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 씨하고 허 씨가 지금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돈을 수천억을 이렇게 주물렀어요.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팔아서 10억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겠다. 전두환식으로 되어 빚을 갚겠다.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요즘 계속 나오죠. 사실은 밖으로 드러난 사람만 그 정도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밑뿌리를 찾아보면 전부 다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반대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과 제10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나오면서 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를 얻을 수 있지만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넘어야 할 가장 마지막 적이다. 이 단테라는 분이 이 명언을 남겼어요. 죽을 때까지도 이 탐욕을 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이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이 10번째 개념, 이 탐심, 탐욕이라는 죄입니다.
이 탐욕은 죽을 때까지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탐욕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사실 탐하는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 것입니다.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좀 나아지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전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넣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손톱과 같은 것이에요. 손톱과 같은. 따라합시다. 탐욕은 손톱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손톱은 자랍니다. 자라요. 탐욕이라는 것도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손톱이 계속 자라도록 놔두면 보기에 흉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보기 싫은 꼴불견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탐욕이 계속 자랍니다. 그런데 손톱깎이를 가지고 이 손톱을 잘라주면 가지런 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일하기 참 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이 탐욕과 탐심은 계속 자랍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1년도 아니고 430년을 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여전히 노예예요. 그것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갈수록 전부 다 노예로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에서부터 430년째 되는 그날에 출애굽해요.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가요. 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해충이 있는 곳입니다. 해충. 저는 풀이만 갔다면 물려요. 어제도 보금대학교 소풍을 갔는데 제가 잔디밭에 앉아서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물리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해충이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광야에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의복이 낡아지는 법이 없었다.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열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셨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신문 광고처럼 보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전 세계 어느 사람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특별 음식 만나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 일찍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와서 절구통에 넣어서 찌우면 맛있는 무엇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름에 튀겨서 맛있는 과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나. MANNA.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고기가 먹고 싶다 이 말을 하니까요. 이게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하더니 100만,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꺼번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기 먹고 싶다 말 안 나올 정도로 입에서 고기를 씹고 있는데 성경 표현은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고기 먹고 싶다며. 탐욕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범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하는 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욕심 좀 가졌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밖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 울타리가 뭔가 하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5가지 덕목을 열거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하고 지금 출애굽했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거두어서 절구에 놓고 찌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 없는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쇠사슬도 다 풀려진 상태에서 농사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땀 흘려서 얻은 것도 아닌 이런 만나를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건 좀 식물성 채식만 하기보다는 종종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싶다 하는 게 그게 뭐가 큰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자, 우리 전도사님도 물어보시죠. 우리 김성희 선생님, 광야에서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여러분 또 기가 막히게 또 말씀하시네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그 순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받았어요.
진주, 루비, 다이아몬드 달라는 대로 전부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몸이요 보수로 지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 형편없겠다 그게 아니에요.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줄 때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소와 양도 엄청나게 많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12장 35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 다음요 3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종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거기 들어 저를 보세요. 저희 손이처럼 베개에 아주 큰 강아지 개 한 마리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있다가 가보니까 개가 없어요. 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잡아먹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개고기가 유행이에요. 이 손이처럼 개고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자, 개고기 먹고 싶을 때 개가 이렇게 누렁이 좀 큰 거거든요. 큰 거 있으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잡아먹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소도 많고 양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만나 먹으면서 종종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살짝 잡아가지고 실컷 포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종종 고기를 먹은 사람인데 고기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먹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길래 그런 특혜를 입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민족 아닙니까? 광야길 자체가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 성경에 보니까 암 환자가 없어요. 감기 환자가 없어요. 수술 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금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좀 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바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다 이거예요. 형제간에 생기는 문제. 이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 따지고 들면요. 그 밑바탕에 이 탐욕이라는 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가 바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알아요. 어느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쪽 자매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 살아요. 다른 자매는 강원도 양구에 살아요. 어느 날 그런 애가 양구에 왔어요. 얘야 서울은 너무나 좋단다. 거기는 굉장히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곳이야. 계속 언니가 자라. 그리고 동생이 언니
언니 서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강원도 양구는 참 계곡이 좋고 물도 맑고 공기가 좋아요. 언니가 너 속에는 지금 서울을 그리워하지만 겉으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여동생 옆에서 벽난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남편 이름이 박흥. 언니가 갔어요. 동생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흥이. 우리가 남의 땅을 빌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땅만 좀 크다면 정말 서울보다는 양구가 좋아. 땅만 좀 크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땅을 판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 밑에 매니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매니저가 굉장히 나쁜 매니저예요. 주인이 땅을 파는데 매니저가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매니저 밑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박음의 주변의 친구들 전부 다 그 주인 밑에서 이렇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땅이 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원한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조그만 땅이지만 마음껏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참 이 박음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작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소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귀리 농작물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말이 와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땅이 컸더라면 좀 이게 몇 개 밟히더라도 저쪽 귀리 농사가 잘 되면 되는데 이러면서 불평. 처음에는 기뻤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저 위쪽 동네에 이만한 가격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한번 가보니까 그 위쪽에 땅이 너무나 기름진 땅인데 주인이 싸게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 팔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분 참 좋게 지내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딴 곳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좀 하루길 가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통역을 세워서 하면 기름진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그냥 선물만 주면 땅을 굉장히 싸게 주는 그것입니다. 야, 내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땅을 선물을 주고 이제 땅을 주길 기다리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우리 마을에 촌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촌장님. 그 촌장님을 만나보니까 이 촌장에게는 특별히 이 바음이 선물을 더 많이 주면서 준 거예요. 예, 우리 지역은 땅이 너무 좋은데 굉장히 싸게 드리는 그런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원하는 대로 돌고 짝대기 꽂고 오면 그거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얼마 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땅에다가 이렇게 지팡이 꽂아놓으면 그거 다 당신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벽난로 옆에서 언니와 동생 이야기할 때 바로 커튼 뒤에서 마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나요? 땅만 좀 넓다면 나는 마귀와 붙어도 겁이 안 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벽난로 뒤에 숨어있던 마귀가 땅만 있으면
나하고부터도 겁이 안 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종일토록 돌아오는데 이 촌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만 됩니다. 당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떼약볕이 내리쬐일 때도 그대로 뛰는 거예요. 동쪽에 가서 여기 꽂고 서쪽에 가서 이렇게 꽂고 막 뛰는 거예요. 전부 이게 뛰면서 야 이게 전부 내 땅 되는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땅거리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수포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분명히 숨이 너무너무 가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쓰신 분이 누군가는 톨스토이라는 사람. 근데 톨스토이가 그 앞에 한 가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하는가 하면요. 자,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꿈에 이 친구가 밥을 했지만 꿈을 딱 꾸는데요. 이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촌장이 왜 웃지? 또 옆에 딱 보니까요. 아, 자기한테 땅 판 사람 얼굴이 나오면서 또 그 사람 얼굴이 또 웃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자기한테 땅 판 사람 얼굴로 싹 바뀌면서 또 깔깔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있을까?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가마니를 딱 열어보니까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딱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해기방천 꿈이다 이구나.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 마지막 순간까지 해가 지기 직전까지 들어와야만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안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것이. 촌장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2m 땅을 팔아 그러는 거예요. 2m. 정확하게 2m 땅을 딱 하니까요. 이 바금이 죽는 자예요.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갖기를 원했지만 2m짜리 땅 한 평에 바금이 묻힌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조금 더 넘어가면요. 기브롯 하타와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탐욕의 무덤이라 이 말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의 종착역이 무엇인가 하면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 보세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탐심을 가졌을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요. 폐물도 가져 나왔지만 소와 양도 가져 나왔지만 그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 넘는 사람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간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는가 하면 고기를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좀 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중간 잡족의 소리를 듣고는 같이 엉엉 울면서 아이고 내가 미국 와서 성공을 못했구나. 아이고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5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모자란다, 부족하다, 더 있었으면 좋겠네, 좀 더 있으면 좋겠네. 이것이 바로
순환주가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다시 한번 우리 탐심이라는 것, 좀 더 고기가 먹고 싶다는 내 인생의 고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었던 다윗은 오는 세대의 가장 유명한 시편 한 절을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중에